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현 후 제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죄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높기에 저희가 가진 것으로는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표대 삼고 땀 흘려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혹시라도 헛된 목적, 사라질 목표를 앞세우고 수고하지 않았는지 심령의 중심을 반성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과 밤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광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권을 보여주시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저희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내세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한시도 버리지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이 안 되는 것을 속으로 기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전해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해야 할 시간에 거짓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할 시간에 우리는 거짓되며 하나님의 뜻을 서슴지 않고 저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서 이웃도 돌아보지 못했고 베풀 만큼 베풀지도 못했고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모든 뉘우침과 후회와 겸손한 참회 가운데서 기도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베풀어야 될 줄 알고 사랑해야 될 줄도 알고 용서해야 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근심이 됐고 걱정을 끼치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으며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낮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축복의 약속들을 저버린 결과는 항상 멸망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다 왕국의 통치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암담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전 6세기, 7세기 초 이러한 절망에 빠진 유다 포로에게 회복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일깨우는 환상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의 뒤를 이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등의 대선지자들이었습니다. 범죄의 징벌 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해준 이들의 외침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은혜의 복음이었으며 이들은 속죄의 은총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본주의의 기술 문명을 누리며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현대인은 과연 어떤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이 그러했듯이 2022년도도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부패와 탐욕과 불의와 분쟁으로 얼룩질 것이고 근심과 낙담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짓고 절망의 포로 생활을 거듭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여기 죄악의 도성 바벨론 땅 그발강변에 서 있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그 해답으로 짤막한 환상적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연한 가지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7세기 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황폐화를 말했습니다. 유다 왕통은 끊어지겠지만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연한 가지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비천한 마국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과 지위 또한 비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식으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연 한 가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연 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 한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연 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으로 연 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백향목의 연 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었다고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초림의 역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동일한 비유로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싹과 의로운 가지라는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연한 가지란 그리스도의 미천한 출생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이 약하고 천한 존재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높은 가지의 끝에서 취한 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함과 신성함을 집약한 표현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높은 가지는 백향목이 지니는 모든 고고한 기품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잘 알려진 이 백향목은 설산에서도 청청함을 과시하는 늘 푸른 큰 키 나무입니다. 가히 나무의 왕이라 할 만하며 레바논의 영광으로 지칭되는 거목입니다. 단단하여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의 왕궁과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 제목은 바로 교회 건설에 동참한 거룩한 하늘의 시민들인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대들보로 석가래나 널판 등으로 사용된 백향목처럼 귀히 쓰일 제목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야말로 높은 가지에 속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또한 높은 가지는 하나님 말씀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의 비유를 보면 가시나무와 백향목의 풍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진리에 계시는 백향목의 높은 가지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한갓 배선물과 같이 여긴 사도 바울은 바로 높은 가지를 확고히 붙잡은 고상한 학자였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견실한 신앙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이기도 하며 자비와 긍휼의 피를 흘리신 사랑의 진액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을 가리키는 지표, 구원받은 인생의 끝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높은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백향목새의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높고 빼어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즉 구령운동이 전개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요,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한 가지 같은 그리스도가 빼어난 산에 심겼습니다.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시온에 세워질 때 열매를 맺고 각양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각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한없이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선지자 에스겔은 백향목 가지를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심으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꺾어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분이십니다. 이는 전적인 은혜인 구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구원 운동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붕괴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 땅에 종으로 끌려간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 펼쳐질 새로운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한 순이 나와서 자랍니다. 연한 순이 자라 큰 가지가 됩니다. 가지에 무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여기에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이 하늘나라의 이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약해 보이는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부할 때가 아니라 연한 가지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였지만 나단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가장 낮아졌고 이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름 없는 목자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또한 겁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높은 말 위에서가 아니라 말에서 땅에 떨어져 고꾸라졌을 때 비로소 높은 산에 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높은 산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연한 가지를 꺾어보라고 합니다. 연한 가지가 꺾입니다. 왜 강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지 못합니까? 너무 강해서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꺾이지 않는 가지는 높은 산에 심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직접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습니다.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 심겨진 연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높은 산에 심긴 백향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뿌리가 박힙니다. 백향목은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향목 중에는 30m 이상 자라며 1000년 이상 수명이 긴 것도 있는데 이는 그 뿌리가 잘 박혀 튼실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 박은 성도,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성도는 그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무성합니다. 백향목은 그 청청한 가지가 커다란 우산 모양으로 뻗치며 가장 볼품 있는 나무가 됩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그 길게 퍼진 가지마다 달걀 모양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지가 씀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가지가 무성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쁜 소식이 전도의 열정에 의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이른 양을 찾도록 성도의 심령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무성한 백향목은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가 무성해야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상한 자의 상처가 싸매어지는 곳,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며 생명양식으로 먹이는 곳, 하나님의 집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무성한 가지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뿌리는 곡물이나 채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보통 쌀 한 마지기 논에서는 3가마 내지 6가마의 소출이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0가마를 거둔다면 획기적인 농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과목은 10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10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에 성경은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연약함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의 것입니다. 소외된 자의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연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무성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덕에 삽니까? 누구 덕에 이만큼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 덕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잘된 예수님의 열매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약점도 많고 결함도 많고 부족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작고 가진 것도 없는 나라지만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롤리 플래닛은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서쪽에서 한국을 압박합니다. 일본은 동쪽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위협이 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한국은 본의 아니게 전쟁 게임의 주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아무리 한국을 삼키려 해도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강 하나 사이에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기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이 있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약하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외친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제 아름다운 백향목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예수 구원의 확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여기서 아름다운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연한 가지와 같은 백향목을 말합니다.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취한 것이라는 말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한 높은 산에 심균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박게 하셨고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새가 깃들고 그늘에 산식을 얻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모두가 기름진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백향목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가지여야 합니다. 둘째, 무성한 가지여야 합니다. 셋째, 열매 맺힌 가지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향목이며, 이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백향목이 됩시다. 2022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며 주님 앞에 연약한 자를 강성케 하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책무, 사명자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2022년 한 해가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백향목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배의 결실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바랄 것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니 주여, 이 믿음을 참으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꾸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하옵고, 믿음의 세계를 더욱 넓혀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렬에 앞장선 대원이 되었사오니 의심을 버리고 앞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하시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공로와 상관없이 사랑으로만 구속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에서 여러 방법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봉사와 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까운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또 하나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힘차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만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마른 뼈에게 듣도록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영에게 영감을 빌어야 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이 민족과 사회의 밑바닥에 깔린 현실성을 영적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빠진 뼈가 산더미를 이룬 골짜기의 절망과 불의와 무감각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대예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살과 가죽, 생기를 형성시켜 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이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생기어 이 속에 들어가라 라고 외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미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증인된 저희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를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복음을 우리의 유일무이한 무기로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